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나누고요. 성령께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예배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데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걸 이제 증거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방인들이 같이 합세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날 이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 일로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임하신 것은 아니었죠. 임하셨다가 잠시 임하셨다가 떠나가셨다라고 하면은 신약시대의 성령께서는요, 보다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사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럼 성령께서 과연 모든 자들에게 역사를 하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 성령께서 그 부르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항상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뒤돌아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구속 사건, 성령의 부르심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각각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이유로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가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먼저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리를 가르친 게 있는데요.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3, 4세기경에 살았던 수도사입니다. 그 브리타니아 태생의 수도사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원죄라는 것이 이제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능력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 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럼
오직 성경을 만들어낸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러한 그 펠라기우스의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반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극단적이라고 하면은 이 반펠라기우스는 조금 완화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이냐면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사람들을 돕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들 안에서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같이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적인 주장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7세기 초에 살았던 네덜란드 사람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미니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칼빈과 대조적인 주장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아르미니우스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가르친 거죠. 그렇지만 성령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대답하는 말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의지와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르미니우스의 제자가 그 유명한 존 웨슬리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그래서 이 장로교와 감리교는 이 구원의 교리가 이제 조금 다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리가 있는가 하면은 루터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루터파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은혜에 저항하면은 그는 불신자로 남아서 정죄를 받고 은혜에 저항하지 않으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좀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주의적인 견해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개혁주의적인 견해는 이 알미니안이 주장한 주제와 그 교리와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없고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성령께서 특별한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견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역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성령의 차별성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행적인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행적인 은혜.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때는 그거는 일반적인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전도 집회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전도를 받든지 어쨌든 그런 경로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비춰지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건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과연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적으로 없고 우리는 부패한 인간들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살펴볼 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성경을 날마다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고심해서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었을 텐데요. 이 마지막 개혁주의적인 견해가 가장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까요? 먼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고,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 견해를 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견해가 전통적인 견해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이 견해를 다 지지했습니다. 청교도들을 포함한 우리 믿음의 모든 그 경건한 사람들이 이 교리를 믿었는데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청함을 받은 자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성령의 어떤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반응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잔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청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용하시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역이고, 그게 이제 복음을 접하고 듣게 하시는 건데요. 근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성령의 사역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거.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설명한 건데요. 이 성령께서는 그 멸망당한 채 이 땅에 남겨져 버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정하셨다. 이걸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이것을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구원의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 안에서 이처럼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부르심은 오직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단순히 성도로 불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대 어떤 교회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현대 교회 개념은, 교회 정의는 뭐라고 그럴까요? 큰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목사를 세워놓고 성경을 비치해놓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면 거기가 곧 교회일 것이다. 거기에 누가 모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그건 상관 않고 그런 것을 이제 교회다 이렇게 대부분은 정의하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원래 본래의 의미 교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교회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효력 있는 그런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에게 오는 그런 내적인 부르심,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근데 그런 외적인 부르심 말고 내적인 부르심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효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꼭 그 사람 안에 작용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서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선택적인 구별됨입니다. 선지서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파가 되지만 극소수만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죄인 가운데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완벽한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 초반에는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명 그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점점 다 나가고 결국은 남은 사람들이 12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고 그리고 제자라고 서로를 불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12명밖에 남지 않았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나누는 말씀이 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근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살과 피가 어떻게 해서 양식이 되고 피가 되는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선택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없어요. 이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도다. 예수님 곁을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 말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효력 있는 그런 성령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반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 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믿음 이전에 먼저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평소 영적인 상태라면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이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자, 복음이 말로 전해지지만 그 안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너희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장 깊숙한 우리 중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회개하거나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사람들은
타락한 결과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 권세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구원받을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별됨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많은 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뭐 어떤 교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 나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조만간 다른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로 끌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도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그런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단 사이비가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철저히 육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육신의 어떤 정욕만 채우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영의 일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먼저 그 사람 안에 작용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과거엔 죽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었었던 영을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먼저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분명히 해놓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는 제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제가 스스로가 느끼는데요. 복음을 수없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들었지만요. 제가 복음을 듣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것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비추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원리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그런 성령의 부르심이 이처럼 효과적이고 유효한 그런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바로 선행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 안에서 행해지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그 전에 성령께서 미리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인 거고. 그리고 이게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행해지는 성령의 특별한 그런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건데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서 작용하시고요. 어떤 원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성령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걸 깨닫고 우리 영으로 아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해도, 그것만 해도 백골난망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우리는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살아있는 모든 날수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빌립보가 어디냐 하면은 유럽에 있는 한 도시였고요.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유럽에서 처음 복음이 전파된 곳인데요. 거기서 한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최초로 회심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인인데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여인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앉아있을 때 많은 여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섰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 성읍에 있는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우리의 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사역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역사하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의지 가운데 작용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변화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의지를 움직이십니다. 우리 의지 가운데 작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복음의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불신자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 부류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류에 반응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께서 특별한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어찌 보면 차별성인 거죠. 지난주에 며칠 전에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역자의 어떤 그 민낯이 밝혀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도 참 매우 유명했던 그런 젊은 목사였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외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그 단체가 굉장히 큰 사역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결과를 살펴볼 때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죠. 한 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 사탄 마귀는요, 사역자를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벽 높은 곳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뛰어내리라고 할 때 천사들이 네 발을 떠받쳐서 네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 사역자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끝까지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추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습니다. 필경은 죽는 거죠. 직접 떨어지면 죽는 거죠. 육신을 그렇게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그 영혼육 모두가 다 심한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심한 타격을 받았죠. 심한 상처와 충격을 받고요. 작년에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연예인이 스캔들이 터지면서 법정에 끌려다니고 결국은 자기 차 안에서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의 영혼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 사역자의 비리가 터지면서 남은 선교회는 어떻게 될까? 누가 맡아서 인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한 개인의 영혼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는 궁금할 뿐이에요. 과연 그 사역자한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어떤 그런 일반적인 성령의 부르심만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었던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할 뿐인 거죠. 부디 후자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모든 비리와 어떤 이런 것들이 들춰지게 된 것들이 어떤 하나의 과정이고 본인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실 것은요, 어떤 외적으로 크게 보이는 교회나 단체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인본주의적인 바탕 위에 집을 지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때가 되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그 사역자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들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추대됐을 때 기름 부음 받았고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요. 선지자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살인죄에다가 간음죄까지 범했죠. 근데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을 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반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린 그거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는 성령의 어떤 일시적인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었을 뿐이고 다윗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행해지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왜 예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에게만 성령의 어떤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허용할까? 우리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 아니냐? 왜 차별하시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너희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실문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는 성령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성령의 특별한 그런 부르심이 임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이 부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맨 한국교회의 앞날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미리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적인 간음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하실까?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WCC나 WEA나 NCGK나 이런 단체들이 추구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미 도를 넘어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연합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귀신을 숭배한 자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도대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진짜 교회를 배교한 교회들, 혼합교회, 인본주의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 가짜 교회죠. 이런 가짜 교회들이 아마도 많은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숨을 수밖에 없고요. 지하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그 결과일 뿐이지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의 특별한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사건이 터지면서 유튜브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실명 거론해가면서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맞네 그러네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아예 입을 닫고 언급을 안 하려고 했어요. 저까지 괜히 입을 거기에 말을 거두는 것이 본인을 더 힘들게 할까 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실상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각각 해석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주의 종의 하나로서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의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 때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소가죽을 벗기듯이 사역자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필요가 없어요. 속으로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역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편한 생활하고 많은 급여를 받아가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일에 있어서는 때로는 목숨도 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죠. 순한 그냥 어떤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한 양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았죠. 재미있는 뉴스가 지난주에 들려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백신이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런 뉴스를 보도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민원을 넣고 뭐 그런 소리가 좀 들리지 않나 싶어요. 근데 뭐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치명적이지는 않다. 뭐 이런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뭐 말이 없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증거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또 한 말도 있죠.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게 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주시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게 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모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되는 거죠.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쉬지 말고 걸어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티켓을 땄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이 뭐냐? 믿음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과연 성령께서 끝까지 어떤 성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실까? 특별한 어떤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날까? 이거는 미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전장치인 거예요. 이미 너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도 언젠간 넘어질 수가 있고
나도 언젠가는 버림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된 것은 우리의 모습인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덕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성령의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